예, 할렐루야. 오늘 7월 30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0편의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시에 해당이 됩니다. 왕이 이방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시를 낭송했다고 하죠. 그래서 소위 출정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요 20편에 이어서 또 21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개선시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환난 날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가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여러분 요 장면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배경을 하고 있죠. 그곳에 보면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 연합군이 함께 숫자를 합하게 되면요, 굉장히 군사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비해서 얼마나 월등히 많은 그러한 군사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당당히 믿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히려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21편에 이런 환난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개성가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이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그 비결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왜 다른 어떤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은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바로 형 에서. 이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 야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결심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름까지 계명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결국에 이 다윗은 지금 이 야곱을 떠올리면서 지금 동일한 이 국가적인 환난,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야곱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건져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런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지형적인 역량,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한 세력들, 이러한 시기와 질투, 적대감,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공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바른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본질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런 시기심과 공격의 대상,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말세의 지말이 다가오면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더 완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분명히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뭔가 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괜한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세력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기뻐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정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는데 받는 핍박이라면요, 여러분, 그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소는요, 다윗이 시온산에서 세운 장막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사실 이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이곳에 이렇게 안치시켜 놓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은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있는 거룩한 그런 상징적인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먼저 앞세워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선포고 믿음으로 모든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이 자칫하면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보이는 상징일 뿐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실패한 그들의 역사들이 있었죠.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완전히 패배한 것, 바로 엘리 시대에 그랬습니다. 엘리 시대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자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임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갖고 나왔을 때 이 적군이 놀랬습니다. 두려워했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착같이 전쟁에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오히려 빼앗기고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히 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우상과 같이 생각했지 그들에게 마음의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상징적인 이러한 것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단순한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흠양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에만 갇혀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항상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를 함께 겸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11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구제 생활,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이 의미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 이것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또 내용적인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너희들은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국가적인 전쟁 상황에서 그는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소재, 번제, 물론 이것은 따로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소재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따르는 제사가 바로 소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번제를 드리면서 소재도 함께 드린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다윗은 특별히 환난 날에 전쟁에 임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예배드린 모습,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죠. 제물을 통해서 다 태워드릴 때 이 제사를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이죠. 다윗은 정말 진정한 왕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훌륭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몸담아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고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죠. 바로 승리를 원하는 그 소원.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은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 어떠한 계획은 사람이 해도요,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과 계획을 갖는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계획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간섭해서 이루어 주셔야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은 다하되 최고의 결과는 늘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건 아닌데요. 그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승리를 낙관적으로 고백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는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와서 국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숨이 나오고 통곡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는 오히려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을 정말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만큼 그런 위기 상황인데 이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전제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있었죠. 4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왕,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군사를 모으고 이렇게 무기를 모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 왕으로서 다윗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분명히 그의 어려운 상황을 건지신다. 이러한 승리를 이루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망하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후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죠. 특별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악한 세력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승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흔히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무기나 군사력에 의지하죠.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군사력, 최신 무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적으로 열세에 있더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기 이름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은 미리 예견하며 선포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로 이렇게 확신 있게 장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마치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보이지만 곧 이제는 엎드러지게 되고, 우리는 엎드려져서 이렇게 전쟁에 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것은요, 이방 민족이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이 승리하고 그들이 위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는, 뒤바꿔지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 엎드러진 것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진 것은 그 적군 앞에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엎드러진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섭함을 간절히 바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드디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의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은 결코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복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 적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죠. 우리 목장
리더들을 위한 예비 목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이 더욱더 새롭게 개편돼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